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28번째 시간으로서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9번째 시간입니다. 시기 질투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시기 질투의 죄가 있습니다. 시기의 질투의 죄는 한 개의 죄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미워하는 쪽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기 질투의 죄가. 그러니까 시기의 질투는 미워하는 죄의 전 단계라고 할까요? 시기 질투의 죄가 잘못 나가게 되면 결국에 미워함이 커서 살인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의 죄는 상당히 심각한 죄인데요. 시기 질투의 죄는 남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이쁨을 받는 것 같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은 것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모함하기도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나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 시기 질투의 죄입니다. 시기 질투의 죄는 상대방을 깔아뭉개어서 내리려고 하고 비꼬기를 하며 그를 형편없다는 식으로 험담을 하고 평가절하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못 견디는 그러한 분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는 시기의 감정과 질투의 감정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시기의 감정은 죄예요. 바로 죄입니다. 시기의 감정은. 질투의 감정은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처음에는. 질투의 감정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 경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 초복종시키고 더 노력을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투의 죄는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질투의 죄는 거의 대부분이 다 미워하는 죄로, 모함하는 죄로, 살인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질투의 죄도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질투의 감정 전체를 다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시기는 처음부터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고칠 수가 있어요. 시기의 죄는 고쳐 먹어야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질투의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열정을 다른 방향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죄를 잘못 쓰게 되면 결국에 이 감정이 보통 이제 심장이잖아요. 심장에 이게 있다가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죄는 감정은 가슴에서 시작하는데 이 귀신이 머무르는 곳은 아랫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은 배 쪽에 이 귀신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누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다. 이런 사람은 지금 귀신이 이미 장악한 상태입니다. 귀신이 이미 장악한 상태, 그 사람을. 큰일 나죠. 이런 상태가 계속 있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이 나와요. 화가 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시기와 질투는 전혀 다른 감정인 것을 지금부터 다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뭐냐? 시기라는 것은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나와 남에 관한 관계들. 그 남이라는 것이 꼭 외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동생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관심이 그에게만 집중이 되고 남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런데 질투심은 좀 달라요. 질투심은 제3자가 개입이 됩니다.
삼각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삼각관계에서. 그래서 세 존재 가운데, 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 존재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심리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감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감정이에요. 이 질투예요. 이 질투의 감정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내가 엄마의 사랑을 잘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무래도 약한 동생을 더 많이 돌보겠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을 이뻐하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자기 동생을 입으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막 손가락을 물어버리고 코를 막 물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내 사랑을 내 동생이 뺏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심에서 나오는 게 질투예요. 질투.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삼각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시기라는 것은 나와 남 사이에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악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그런데 질투는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미움과 살인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그 회개 기도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문 하고 있잖아요. 회개 기도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시기 질투의 죄가 나와요. 근데 여기 시기 질투의 죄 가운데에 예로서 사울과 다윗의 시기 질투의 죄가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 망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건 고쳐야 돼요.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시기한 건가요? 지금 잘 모르시네. 이제 설교를 더 들어봐야 이제 답을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기심은 나와 너 사이만 일어난 일이고 질투심은 내와 너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백성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다윗이 시기했는지 질투했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도 전장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오고 사울도 적진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사울이 그렇게 이제 그 군사를 모으고 가서 적과 싸웠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왕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 밑에 사람도 둘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좌우지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찌르고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군대의 장까지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젊은 나이에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까지 싸웠는데요. 블레셋을 얼마나 잘 무찌르는지 이 다윗이 곰과 이런 사나운 짐승들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셨는지 전쟁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돌아오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이제 왕이 마중 나온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윗이 개선 행진에서 오니까 거기를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 왕이 밖에까지 나가서 다윗을 영접해서 사울과 다윗이 같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환영을 하는데 그때 여인들이 이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매우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를 돌리니
얻을 것이 나라 아니면 무엇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윗은 살아났고 결국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됐는데요. 그러면 자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 사울은 시기했나요? 질투했나요? 질투한 거죠. 왜? 백성들의 사랑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내게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돌릴 것을 저 다윗이 뺏어갔다고 생각이 됐으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 거죠. 불쾌하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질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질투했다고. 예를 들어서 또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그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이 다 존경을 받고 다 그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백성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은 치료도 해주잖아요. 그 어떤 자가 치료를 했습니까?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어요. 죽은 자도 심지어 살리시는 그분 앞에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할 때 명쾌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본적인 뜻까지도 얘기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니까 결국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 70명의 사내되는 공의가 헤롯 왕과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투에 진 거죠. 왜? 백성들이 그전에는 나한테 왔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에게 가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질투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의 죄는 이거 좀 다릅니다. 나와 타자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야단치면서 시기심을 품은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모세가 부인이 죽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평소 때 가지고 있는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당연하죠.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썼고 미리암은 선지자로 썼잖아요. 모세는 지도자로 썼고. 그런데 이 모세를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내 동생이다 그러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너는 내 한참 동생인데 네가 지도자만 너만 지도자 해먹을래? 나도 지도자 해먹을 수 있다. 나도 좀 대장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심에서 발생한 거예요. 시기심에서. 그러면 시기심인가 이것이 질투인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결론으로 구분하면 돼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그 시기심을 품었든지 질투심을 품었든지 두 개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는지 잘 보면 돼요. 결과가 그를 미워해서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으로 칩시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결국에 살인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그러나 시기심을 품을 때는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직분에 관련한 것이거든요. 직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의 직분이고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의 직분이죠. 네, 직분이 관련인데 그 직분을 누가 줬습니까? 그 직분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시기심의 발동을 일으켰던 주 요인이 이 아론은 옆에서 맨날 보조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누나의 등살에 힘입어서 했어요. 근데 누나는 무슨 생각이냐? 누나는 선지자였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한다 이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한다. 네만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심의 발동의 원인이었던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나병 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기심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250명의 족장과 더불어서 모세 아론에 대항을 합니다. 모세 아론에 대항해요. 그러면서 이때의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머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핫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성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그 속해에 있었는데 이 고라가 이 고핫 자손으로서 너만 아론과 이 모세 너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아론에게 대항을 해가지고 아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되겠느냐? 왜 아론하고 그 아들반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담 아비란이라는 그 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들의 그 후손과 더불어서 또 250명의 족장과 더불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그때 떠나갔어요. 포기했어요. 야단을 쳤거든요. 모세가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아론에게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지 네가 이들이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온은 떠나갔지만 고라, 다단, 아비람은 계속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로 데려와서 이 고생을 다 시키고 앞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다 들어가서 그 칼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 자기가 정말 더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나와 타자의 상이 하나님 관계없어. 나와 타자의 사이 저놈을 없애야 내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시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라 일당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식구까지 다 삼켜버렸고 그 다음에 이 향을 피우겠다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는 250명 족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 걸 보면 이것은 시기심이요. 내가 계속해서 화가 내가서 살인까지 계속 나가고 있으면 질투심인 거예요. 질투심. 가인과 아벨의 가인은 질투심인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이었다면 바로 불 내려서 가인 죽여버렸을 거예요. 질투심이요. 질투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놈한테 이길 수 없는 상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질투심에 발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그래서 아벨이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걸 보고 아벨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걸 봤으면은 나도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버렸다면은 질투심은 좋은 것으로 결론을 맺게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투심을 남을 깎아내리는 대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틈타서 사단이 틈타서 결국에 그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심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다. 우리는 질투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열정이 나오지. 에? 우리보다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더 잘하고 막 그러면은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께 내가 더 잘 보여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해. 이 사람 지금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왔다고 너 깝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예? 교회 먼저 다닌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네가 언제 들어왔다고 깝치냐 그러고 새로 들어온 사람 꽉 눌러버려. 이거 뭐요? 시기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안 때렸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은 시기심이지만 누가 잘나는 걸 보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보고 나도 더 사랑받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그것으로 나와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것은 질투심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게 시기심이냐 질투심이냐, 시기심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고 질투심은 내가 결국에 그를 계속 미워하다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절대 시기심은 갖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기심은 일종의 불충덕 다수에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떤 목회자는 막 교회가 막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막 성장을 않게 된다. 그러면은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교회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모르겠어요. 그 교회의 성도나 그 교회의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 성도를 전도단체 한다고 끌어갔다면 몰라. 그러면 그것은 좀 어느 정도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어. 그런데 그 잘 되는 그 목회자를 괜히 싫어해. 뭐 안 됐다면 기분이 좋고 잘 됐다면 배가 아파. 왜 그럴까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게 시기심인 거예요.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인생과 내 영적인 그리고 신앙생활의 삶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떤 그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심은 일종의 이것은 그 직분에 관련된 겁니다. 직분에. 그래서 이 시기심은 우리가 속히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직을, 모세라는 영도자의 직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인간이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쓰려고 그릇을 만들어서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이 시기심에 관하여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네? 달란트,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다. 근데 1달란트는 자기에게 이 하나님이 적게 줬다는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 분량을 정한 것을 아주 싫어한 거죠. 그래서 일 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일 안 해버리겠다. 그리고 땅 속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책망을 해서 결국에 지옥 갑니다. 그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자고 그래요. 결국에 책망이 있어서. 그것은 시기심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분량을 정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필요가 있고, 내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준가를 생각해서 내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잘 되냐,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분량을 따라서 해준 것이니까 나는 내게 주신 이 분량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 결과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데, 2달란트 남겼던 자나 5달란트 남겼던 자나 칭찬을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동일한 문과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목사면 목사로서, 나는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지, 나는 너가 하는 일을 내가 뺏고 싶다 이래가지고 괜히 그걸 시기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하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선지자의 일을 할 수는 없어. 내게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내가 돕게 되면 그 선지자가 받을 그 상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잘못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거에 관하여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만 손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준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한 달란트로 한 달란트 남겨도 똑같은 칭찬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시기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자체를 기뻐하시고 너가 그 분량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느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 큰 일을 감당했다 해서 천국에 큰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심이 문제죠. 이 질투심. 왜? 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동생을 막 물어뜯는 거. 이건 죄된 본성이 이미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런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투심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질투심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투한 마음, 그 열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으로 바꾸라. 기도의 열정으로 바꾸고 봉사 열정으로 바꾸고 열정을 하나님께, 그 질투심을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이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절제해서 내가 질투심을 품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질투의 영을, 시기의 영을 불러들인 영을 내가 좋아하는 쪽에 했는데 하나님, 이게 내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한 것이라. 사울이 그랬어야 됐어요. 다윗은 다윗의 분량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초대 왕으로 세워진 목적을 알고 초대 왕으로서 기틀을 잘 잡고 이 다음에 왕권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게 일이다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경쟁자로 여기고 질투심을 발로를 해서 그를 죽이는 것으로 해서 결국에 끝까지 죽이지 못했어요. 가인은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여버려요. 질투심이 그렇게 잘못 나가서. 결국에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사울왕을 그렇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왜 사울왕을 하나님 처음부터 때려서 죽여버리지 않았느냐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질투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 질투심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다시 바꿔버리면 얼마든 이것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줘서 계속 사울왕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시기심에서 나올 때는 바로 하나님이 때려버린다니까요. 그것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은 제가 볼 때 시기심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근데 그 질투심이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질투심이 나올 때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람이니까 다 누구나 질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받을 복의 이유가 있다. 그 조상이 그를 위해서 뭐 수고를 했든지 그가 그런 복을 받을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만들면 된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으니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를 찾아보자.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저도 이 시기 질투심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을 바꿨어요. 그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게 조상이 뭘 했든지 자우지가 그게 하나님 복의 그릇이 있고 유전자가 그렇게 나왔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인데 나는 그게 우리 조상이 믿지도 않았고 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라도 해서 내 자손과 내 다음의 교회의 내 후계자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마음을 때리고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부여한 사명의 한 달란트는 뭐냐? 회개를 전하는 거다.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이 예정한 거였어요. 다 예정한 것으로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딱 목회자라는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처음에 믿을 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 물어봤더니 그런 생각 없다 하더라고요. 좀 집사님도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없대. 근데 저는 처음부터 딱 그런 마음이 들어와. 나는 목회자구나. 나는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달랐던 게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고유에 주어진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질투심을 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을 영역이 뭘고 하나님 나에게 원래 맡겨준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열심을 감당하면 시기심이든 질투심이든 이것은 긍정적으로 끝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떤 것이든 간에 시기심 자체는 버리시고 질투심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영역이 뭘까? 나에게 고유한 주신 영역을 내게 이 상황에 내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선제의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 하늘 아래에 가서 더 많은 것으로 맡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기 질투심이 잘못되어서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거나 사울처럼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은 그렇게 그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여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시기 질투심에서 벗어나 이 영들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